원래 우리 주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함께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부활 주일로 명명하여서 1년에 한 차례 더 깊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찬양대가 열심으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서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이것을 전제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물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는 로마 군병들의 역할들이 있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손에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이긴 것으로 착각을 하였죠. 그래서 일시적인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불과 3일이 채 못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무덤 가운데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부활의 영광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영광스러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인데요. 우리 한 2절 정도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전 3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보게 되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의 능력할 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셔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 이제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놔두시고 다시금 부활하게 하셨는가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긍휼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 본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약에서 한 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애가의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2장 4절 이하를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것인데,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첫 번째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하면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남, 무슨 뜻일까? 이 뜻에 대해서 중생을 영어로 표현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중생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3가지로 영어 표현이 중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3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가 born again입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하는 말이죠. 말 그대로 죽은 자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인데 에베소서 2장 1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죽었던 자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born anew입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인데요. 새롭게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또 하나를 보게 되면 born above가 있어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소속이 하늘이다. 하늘에 속한 자다. 빌립보서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칭해 주시고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당연히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을 통한 선물이라고 한다면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한 기대를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소망은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 하늘나라에 고정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갈 것이에요. 근데 하늘나라는 영원히 우리가 머물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있을 세상에 소망을 두고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저 영원히 살게 되어질 하늘나라의 참된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저 영원히 살게 되어질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삶이 없다, 영원의 삶이 없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불쌍한 자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소망이 없다면,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왜요? 그 없는 영원의 삶에 대하여 헛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고 이 땅에서도 절제하면서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해가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냐 이거예요. 이건 역설이죠. 우리에게는 영원이라고 하는 참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소망, 저 하늘나라에 대한 산 소망은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잠시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잠시는 우리가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영원을 위하여 거쳐야 할 관문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요, 비록 이 세상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쁨으로, 평화 가운데 감사함으로 지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주신 선물의 산소망.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면 유업을 잊게 하십니다.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유업의 성격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의 유업을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유업은 그렇다는 거예요. 썩고 더럽고 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물려받든지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가지고 있든지 무엇인가 내가 유업이라 생각하고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은요, 때를 따라서 언제든지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하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끝내는 그 시간 되면 다 손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업은요 영원해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간직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업을 누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만이 이 유업을 이을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6절 7절인데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간직해 놓으신 유업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보자고 하면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시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 주셨지만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물들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성도들은요 전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삶을 편안하게 살 수가 없었던 조마조마하게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전승에 의하면 이 편지 쓰고 한 1, 2년 상간에 베드로는 순교를 합니다. 그러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송하자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온 찬양대가 오랜 시간 연습을 했어요. 얼마만큼 만족하느냐는 둘째 치고 없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부지런히 열심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반응으로서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이분들은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여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마음을 모아야죠. 찬송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되죠.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모쪼록 원하기는 이 찬송을 통해서 위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만한 그런 찬송이 되길 바라고 밖으로는 우리의 찬송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